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1장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의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에 사무엘상 서론을 살펴보고 나서 크리스마스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이제 수요 저녁 예배를 못 드린 관계로 다시 사무엘상 1장을 보니까 뭔가 다시 시작하는 듯한 느낌, 그냥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난번 했던 거지만 잠깐 기억을 되살려 보면 사사기, 룻기, 사무엘 이 세 성경은 저자나 배경에 있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저자 미상이긴 하나 사사기나 룻기 또 사무엘이 거의 사무엘 선지자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어떤 왕의 출현, 어떤 다윗 왕에 대한 호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저자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또 배경적인 차원에서도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세 성경이 시대적 배경 자체가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장소적인 면에서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두 에피소드가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레위인, 또는 또 에브라임 산지로 베들레헴에 있는 레위인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장소적으로 에브라임 산지, 베들레헴, 레위인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룻기가 바로 이 보아스의 고향이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하는 곳이 보아스의 고향이고, 나오미가 거기에서 모압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모압 여인 룻을 며느리로 데려와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낳은 아이가 바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그런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장소적인 측면에서도 연결이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사무엘 1장 말씀에서도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기를 보면 레위인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는 장소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고, 이런 면에서 이런 장소적인 측면에서 연결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주제적인 측면에서도 연결이 되는데,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에, 같은 시기에 룻기에서는 이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이 다윗 왕이 태어날 길이 예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서에서는 그 다윗 왕이 세워지는 그러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시대적 배경, 또 주제적으로도 왕이 없던 시대에 이제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로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사실 다윗 왕인데, 그렇죠?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 이렇게 제일 중요한 인물 세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사무엘에서 제일 중요한 주인공은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세워지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이 성경의 이름이 다윗기가 아니라 사무엘서예요. 왜 그러면 다윗기가, 주인공인 다윗의 이름을 따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의 이름이 따져 있나? 그건 이제 이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는 결국 하나님의 대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성경의 어떤 이름이 된 것은 어떤 다윗 왕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다윗 왕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고 사실은 이 전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왕도 세우시고 폐하시고 왕이 없는 시대, 왕이 있는 시대, 그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무엘서라고 이름을 붙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시작도요, 이 그다지 유명하지도 않은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레위인의 가정에서부터, 또 그 가정 안에 있는 그 아이에 관한 문제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지금 한 가정에, 물론 한 가정 안에서 보면 되게 중대한 이야기인데, 잘 유명하지도 않은 어떤 사람의 집의 어떤 문제에서부터 이것을 출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낳은 아이가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또 위대한 왕 다윗을 세우는 거고, 뭐 이렇게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 이유가 뭐냐,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거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아주 작고 미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작고 미천한 자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될 때, 그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 그런 것을 지금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큰 그림 안에서 오늘의 이제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면, 자,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인 엘가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죠. 아마도 한나가 본부인이고, 한나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기 때문에 둘째 부인인 분인나를 들였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원래 그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원래 창세기에도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 유명한 성경 인물들도 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여러 명의 아내를 두어서 잘된 집안이 없어요. 항상 아내가 여러 명이면 서로 싸우면서 분쟁이 생기고, 또 그 자녀들 사이에서도 또 다툼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서도 분쟁이 일어나요. 왜 분쟁이 일어나냐?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둘째 부인 분인나를 부인으로 맞아들였어요. 근데 이 분인나와의 사이에는 또 자식이 또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자식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는 사실 자식이 없는 그 여인은 복이 없는 여인으로 간주가 됩니다. 왜? 자식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어떤 한 가정의 노동력 자체가 그 가정의 힘이었기 때문에 자식이 많은 것이 그 가문의 힘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식이 많은 집은 이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장수와 같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그 가정의 힘은 자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많은 여자는 더 이렇게 힘이 생기는 거고, 자식이 없으면 그만큼 힘을 못 써요. 그리고 실제로 자식이 없으면 이제 노후가 보장이 안 돼. 왜?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양을 받든지 아들에게 부양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그러면은 정말 이제 과부가 되고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죠. 여기서 보면 엘가나가 한나를 많이 사랑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엘가나가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자식이 없으면 한나는 그냥 불쌍한 과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한나가 본 부인임에도 그러니까 본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분인날 구박을 받는 거죠. 괄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성경의 예를 좀 들어보면 사라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풍습대로 자기의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거기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근데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그 하갈과 사라는 종과 여주인의 관계잖아요.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나는데 여종이 아들을 낳으니까 여주인을 깔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라가 이 아브라함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와서 막 바가지를 긁잖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여종한테도 이렇게 무시를 당한다. 막 이러면서 당장 쟤네들을 쫓아내라.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라 말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보통 여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지. 안 그러면 심지어는 자식이 없으면 종에게까지도 이렇게 무시를 당하게 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두 번째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아내인 한나를 엄청 무시를 하는 거예요. 또 괄시를 하고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또 엘가나도 한몫을 하는 거죠. 엘가나에게 원인도 있기도 해요. 사실 엘가나가 큰 잘못은 없습니다. 엘가나의 잘못이라면, 나의 잘못이라면 한나를 사랑한 것뿐 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한나를 지극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엘가나가 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신앙이 깊은 사람이니까 매년 하나님 앞에 매년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 제물을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도 다 한 몫씩 나눠 주는데 한나에게는 두 몫을 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사실은 분인나와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훨씬 많은 몫이 가겠죠. 근데 한나에게 갑절 두 몫을 준다고 해도 절대적인 양으로는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분인나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냥 뭐 재물을 많이 줘서가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뭐예요? 여기서도 나오는데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두 몫을 준 거 아니에요. 자식이 없지만 자식이 있는 것처럼 당신 몫하고 자식 몫도 내가 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분인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엄청 질투가 나는 거죠. 아니 왜냐면 내가 이 당신에게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아줬는데 그러면은 나를 이렇게 그 남편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할 만한데 근데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아준 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한다고? 엄청 질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실로에가 그때 당시 이제 실로에가 성막이 있었고 지금 이 엘가나는 라마가 집이 있잖아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로 갈 때마다 그렇게 또 엘가나는 속도 없이 또 그렇게 하니까 분인나는 막 이제 질투가 나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야 한나를. 너무 속이 상하고 내가 자식이 없어서 이 꼴을 당해야 되나 신세 한탄도 되고 그죠? 아니 남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면 뭐하냐? 자식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괄세를 당하고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이제 앞으로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이며 갈 때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한나에게 하나의 어떤 분기점, 인생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전까지는 계속 그런 공격을 당하면 그냥 울고 밥 안 먹고 속상해서 그러고 있으면 엘가나가 와가지고 달래주고, 아니 내가 10아들보다 더 나은 남편 아니냐, 내가 잘할게, 당신 얘기 못 놔도 괜찮아, 내가 더 사랑한다니까, 막 이러면서 옆에서 아무리 위로를 해도요, 그게 한두 해지. 이제 매년 그게 반복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계속 울고만 있고 너 속상해만 하고 있고 그것이 반복되는데, 그것이 바뀌는 순간이 뭐였냐? 바로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한나가 일어나니. 뭐 하러 일어났어요? 뭐 하려고 일어났어요?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수년 동안 계속 같은 문제 때문에 괴로움을 계속 당했는데, 그때마다 신세 한탄하고 그냥 울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갈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내가 더 이상은 못 살겠다. 그리고 이거는 뭐 엘가나가 해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오늘 쇼부를 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기 시작하면서 이 한나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근데 한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지금 이 한나의 이 결단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왜? 한나의 결단으로 결국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마침내 그들이 원했던 왕을 세우게 된 거잖아요. 사울을 세운 것도 사무엘이고요, 다윗을 세운 것도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지금까지는 자기가 또는 남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자기 손에 쥐고 있을 때까지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순간 역사가 바뀌고 그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냥 밥도 못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울어도 해결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도 없어. 남편이 할 수도 없어. 자식 문제를 어떻게 해요? 자식 문제만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머리를 쥐어짜고 뜯고 뭐 그렇게만 있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정말 방법이 없는,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은 우리 손에서 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통곡하고 울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때부터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번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를 했는데 제가 뽑은 말씀이 그거였어요.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는 말씀이, 제가 이제 말씀 뽑게 됐는데 참 위로가 됐어요. 되게 힘이 됐어요.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또 다윗이 어떤 당신이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선배들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수많은 그런 간증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나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줬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크리스찬이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나 하나님 못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나 하나님 앞에 더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믿음의 반응도 아니고 그것은 올바른 해결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고통 중에 있느냐? 기도해라. 고난 가운데 있느냐? 기도해라.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것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성경의 말씀대로 한나가 바로 그 모습을 보인 거예요. 정말 남편도 할 수 없고 자기도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여기를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때 당시 이제 이 이후로 엘리의 어떤 그 영적인 어둠이 계속해서 좀 나오는데, 이때는 엘리가 나이가 많이 이렇게 들고 늙었을 때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많이 좀 어두워져 있을 때인 것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제사장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막 애통하고 막 그런 얼굴빛이 안 좋고 그런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 가서 물어보고 관심을 가지고 목자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나의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은데, 고통 중에 막 완전 너무너무 괴로운데 엘리는 성전 물설주 옆에서 졸고 있어,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엘리의 그런 어두운 면들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막 일어나서 가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이 제사장은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는 이런 상황. 근데 그 앞에 엘리 집에 문제가 잠깐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 제사장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였다.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 집에 가장 엄청난 큰 문제였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분탕질을 치고 진짜 제사장으로 할 수 없는 범죄를, 죄악을 성전 안에서 짓고 있는데도 엘리는 똑같이 그냥 눈 감고 졸고 있었거든요. 이런 면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게 한나와 엘리가 비교가 되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갔고,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졸고만 있어요. 이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냐? 문제가 생겼을 때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눈 감고 잘 앉아있다? 해결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이런 면들이 지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에 주로 유대인들의 기도 방법은 뭐냐면 큰 소리로 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묵도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어떤 기도문이, 정해진 기도문이 있고 기도문을 낭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너무 괴롭고 슬프고 하니까는 막 통곡이 막 속에서 눈물이 막 쿡쿡 나오는데 이거를 큰 소리로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입술만 보듯이 입술만 움직여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이 원통함을, 억울함, 이 슬픔을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안 주십니까? 막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그 어떤 문제들을 발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이 정리될 때가 많아요. 아무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 이야기하고 조곤조곤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서 정리가 되고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요? 계속 되물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뜻은 이런 거군요. 이렇게 한번 그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아마도 처음에는 한나가 신세 한탄을 좀 했겠죠. 왜 하나님 남편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남편을 사랑하고 금술도 좋은데 왜 자녀가 없을까요? 왜 안 주십니까? 그게 나 때문인가요? 그게 남편 때문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통곡하고 흐느끼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결단으로 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결단이 나옵니까? 만약에 보십시오. 서원하에 가서 11절 보죠. 10절부터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실 이 한나의 소원도요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소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소원합니까? 하나님 A를 주시면 내가 B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다의 소원도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나를 가장 먼저 환영하러 나온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A를 주시면 B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의 소원이거든요. 근데 한나는 달라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A를 주시면 그 A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왜 주라고 하는 건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하는데요.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대. 평생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실인으로서 평생을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도록 내가 그냥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소원이 나오는 걸까요? A를 주시면 B를 드리겠습니다가 아니고 A를 주셨는데 그냥 A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억하시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A를 주시면 B를 드리겠다가 아니고 대부분 그거잖아요. 받는 거는 좀 큰 걸 받고 좀 드리는 건 조금 적은 걸 드리고 약간 이런 그냥 마음의 감사함으로 이건데 그게 아니에요. A를 주시면 A를 다 드리겠습니다. 결국 남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것만 남아요. 근데 나에게서는 그거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 아들 문제 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이 불쌍한 나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것만 내가 확신을 얻으면, 그것만 나에게 남으면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고 헌신의 고백인 거죠. 결국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에게는 왜 아들을 안 주십니까?부터 시작을 해서 기도를 하다가요. 나중에 결국 결론이 이르게 되는 것은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찬양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이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그것만 남으면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 한나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요. 재밌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나름대로 정리가 됐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다 정리가 됐어요.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들을 안 주셔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만 있게 되면, 그 믿음이 있게 되면은 이제 괜찮다라는 마음이 이제 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더 확신을 갖게 된 게 뭡니까?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기도를 하는 여자가 있어요. 알리가 보니까 보통은 다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이 여자는 와가지고 울면서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 취했나? 야, 포도주를 끊어라. 술 좀 끊어라. 왜 여기 와서 주정이냐? 뭐 이렇게 하니까 이 한나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야기하면서 나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니까 이 엘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의 이제 이게 사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면 나는 그걸로 족합니다. 라고 했는데 제사장 엘리가 그거를 알아준 거예요. 이 여인의 어떤 그런 가슴 아픈 사연과 고민들, 괴로움을 듣고 너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실 거다라고 하는 사인을 제사장이 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는 이제부터는 고민하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확신을 갖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셔서 아이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사무엘은요,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뭐 여기서 보면 사무엘이라고 이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간절히 구하였다. 그래서 받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실은 구하였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이름 뭐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거죠. 어떤 그런 의미라 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뭐 믿음의 어떤 고백으로 그렇게 했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젖을 뗄 때까지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그때 당시 뭐 분유를 먹이거나 이러지 않았으니까 젖을 먹여 키웠는데 우리는 보통 한 돌 지나면 젖 많이 떼잖아요. 첫돌 뭐 돌 보통 지나면 이빨 나기 시작하면서 이유식 먹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젖 뗐는데 한 3살 4살까지도 유대인들은 젖을 먹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어리지만 그래도 젖을 뗀 후에 성전에 살 수 있을 정도, 한 4, 5살 정도 됐을 때 아마 이제 엘리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 전까지는 이 성전에 올라가도 데리고 가지 않고 그냥 집에 잘 양육을 하다가 서원한 대로 젖을 뗄 때쯤 돼서 엘리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때 그 여인입니다. 당신하고 이야기했던 그 여인이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소원을 들어주셔서 아이를 주신 아이를 내가 소원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고 성전에 엘리에게 이 아이를 넘겨주고 아이가 이제 그때부터 엘리 곁에서 성전에서 나시린으로서 자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거나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려움이 생길수록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된다. 첫 번째 우리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 결국은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거군요. 여기에 굴복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이 사실 많은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다 보면 결국 그 기도가 바르게 흘러가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막 조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안 해주셨는데 해주도록 변화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다 보면 변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성화의 어떤 도구 중에 하나가 돼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건 알아. 근데 그게 마음에 도저히 내 마음에 변화가 안 돼. 동의가 안 돼. 그럴 때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결국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 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심지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나가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아들을 못 낳았을지라도요. 아마도 한나는 그 뒤로 괴롭지 않았을 거예요. 아들 문제로 적어도 괴로워하진 않을 거라고. 이미 다 기도를 통해서 다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요, 실질적인 결과는 변화된 게 없어. 근데 내 마음이 변화되니까 다 끝나버리는 거야. 그런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주시고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와 이스라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기도에 관한 두 가지를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아이가 없는 가정에 이렇게 한나처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아이를 준다라고 그러니까 너희도 아이가 없으면 와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가이드를 길잡이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가 없을 때 기도하면 아이를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아이를 안 주셨어도 한나는 괜찮았을 거라니까요. 왜? 적어도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행하시고 또 이 만물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적어도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를 깨달을 때 나에게 그 아들이 없어도 이제 괜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그 결과가 어떻더라도 사실은 아무런 나에게 해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제가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비준비하신 이 찬양 중에 이 말씀과 연관된 게 있어서 사실은 선택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인자가 긍휼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오시고 나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이 하늘의 별을 세시고 뭐 이름을 붙이시고 이 우주 만물과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어마어마한 위대하신 분이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발견이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사실은 우리는 어디를 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지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역사의 주관자시지만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지만 이 연약하고 비참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상처를 싸매시고 나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분. 세세하게 나를 하나하나를 돌보시는 분. 한나는 이거를 경험하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 한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 작은 그림 안에서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사실은 하나의 예표예요. 왕이 없는 이스라엘에 왕을 주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더 큰 그림이잖아요. 근데 우리 작은 그림에서 아이가 없는 가정에 아이를 주심으로써 이 큰 역사를 동일하게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게 똑같은 겁니다. 큰 역사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인생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아이가 없을 때 기도하면 아이 주신다 이런 적용이 아니라 우리 작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온 우주 역사를 돌보시는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삶에서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